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성경 1226페이지 47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다를 건너 동쪽을 향한 바람을 내리시고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선의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함께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든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 이름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 아멘.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질병 때문에 그렇든 사고 때문에 그렇든 태어나면서부터 또 그런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듯한 느낌을, 아니 정말 그 순간에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느낌을 2번 정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군대 있을 때 화생방이라는 걸 할 때 정말 그때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보통 제가 숨을 참으면 한 2분 정도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바깥에서 막 하다가 숨을 꽉 참고 그래서 캡슐이라고 해서 우리 감기약 캡슐 같이 생긴 거 그거를 2-3개를 터뜨리는데, 그거 딱 터뜨리는 시점에서 숨을 참자. 그래갖고는 거기서 막 훈련을 하고 딱 터뜨리기 전에 조교가 딱 터뜨리길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피켓체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시커먼 게 들어오더니 앞에 블랙홀이 생겼어요. 뭐가 시커먼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그걸 들이마시니까 정말 사람이 한순간에 가는데 앞에 이게 시커먼 게 빙글빙글 돌더니 몸이 막 쓰러져 나갈 때쯤 그러면서 뭐 발길로 막 그냥 엉덩이를 막 밀어가고 바깥에 가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람이 죽을 때 앞에 블랙홀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2번째 경험이 역시 군대였는데, 제가 몸이 튼튼해 보이잖아요. 좀 등치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저를 뭐로 세웠냐면 선임훈련병이라는 걸 세워갖고 아침마다 부호를 하는데 옆에 서서 하나, 둘, 셋 이거 하는 훈련병으로 저를 세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하는데 아침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침 기상 속에 벌떡 일어났더니 갑자기 눈앞이 팽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 빈혈 오는 증세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고 나도 모르게 막 옷을 입고 벌떡 나가는데 그 다음 또 앞에 블랙홀이 생겼어요. 시커먼 블랙홀이 생기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막 인공호흡하고 막 저를 싣고 가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부대가 그 순간에 엄청 이렇게 그리고 선임훈련병은 잘렸어요. 잘리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딱 갔는데 조치가 없었다, 만약에 저를 그 순간 살리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막 죽어가는 그 경험을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려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어가는 순간을 잘 살려내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 여기 대부분 다 건강 좋으신데 건강이 막 안 좋을 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치가 있고요. 또 이제는 막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이 공부를 하면서 살아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인공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하고 막 헐떡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생동감 있게 내가 뭔가를 감당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오늘 제목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 있고 역동적이고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름을 지나고 나면, 특히 추석을 지나고 나면 꼭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침체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교회가 일을 좀 해 나가고 뭔가 좀 역동적으로 나가려면 하면 이제 여름 휴가 그리고 이제 추석을 지내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좀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그건 교육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다음 주면 추석도 경험하고요. 또 이제 여름 휴가를 통해서 또 심심히 또 피곤하고 우리 영적으로도 조금 어떻게 보면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어떻게 되살리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꼭 이 두 가지 차원을 지날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 신앙생활은 내가 한 번이라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죽음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들은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각자가 많은 삶의 자리를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번쯤은 인생이라는 거 정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뭔가 내 능력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되어질 수 없구나라고 한계를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참된 신앙생활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예수님도 모든 죄와 자신의 의지로부터 한 번 죽고 그 다음 부활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빛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죽음을 경험한, 절망은 경험했는데 뭔가 희망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뭔가 내가 어느 한순간에 포기에 되어지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는 새로운 뭔가 능력과 은혜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차원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죽음의 그늘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물. 이 강물, 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는데요. 우리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가깝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인지도 모르겠고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성전 그 동쪽 문에서 물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물이 막 솟아오르더니 그것이 동쪽에서 그 반대편으로 막 흐르고 그 동쪽 길에서 뭐 남쪽으로 흐르고 북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또 저쪽 또 북쪽 문에서 물이 나와서 막 물이 흐르고 여기저기서 물이 흐르는 과정이 소개되어집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들이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디 거처할 곳을 찾는다고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이 성전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그 마음에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심령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물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을 만들어내고 나면 마귀가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평생 얼굴이 어둡고 침체되고 낙심되고 늘 힘든 분들 그리고 나중에는 늘 머릿속에 언제 죽을까?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자살 충동까지로 내려가는 분들을 보면 나중에 이 마귀들이 거기서 자리를 풀게 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답답하고 막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물이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어둡게 하고 막 서로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인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물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물, 넘쳐나는 물, 이 물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지 않고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물을 마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을 딱 마시면 시원하다. 말을 계속하면요 이 성대가 이렇게 마르면서 목이 계속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쫙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나와서 생수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막 목마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목마름. 그 목마름은 바로 목마름이겠죠. 답답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인생 사는 게 너무나 괴롭다. 이런 목마름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고 생수를 만들어내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예배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예배의 생수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고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생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이 생수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최선의 노력, 최선의 예배, 최고의 감동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기대감과 또 제 안의 이런 열정과 또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신다면 그리고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하고 또 찬양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의 순간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자리로 나가신다면 우리 교회는 이 생수를 만들어내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생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막 가면 오늘 역동적인 예배를 드렸어. 뭔가 예배에 내가 뭔가 자유함을 경험했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어. 어쩜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내 문제를 얘기하고 나에게 자유함을 줄까?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가 처음에는 1번, 2번, 3번, 4번 되어지면서 그런 예배의 물이 우리 안에 좀 차오르는 경험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아주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쉬운 내용이니까요.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 성전에서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 물이 막 흘러요. 어딘가로 막 흘러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에스겔 보고 야 나를 따라와라.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리고는 손에 줄 자를 두시더니 천축이라고 표현됩니다. 천자. 천자가 몇 센치인지 제가 뭐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뭐 1000걸음이라고 합시다. 1000걸음 정도를 줄자를 메고 쫙 계속 그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내려갔더니 그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그 발목까지 찬 곳에서 또 천자 1000걸음을 쭉 갔더니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그 다음 또 1000걸음을 쭉 하고 갔더니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이 물이 넘쳐 흘러서 이제는 사람이 발로 걸을 수 없는 데까지 물이 차오르는 장면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려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차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막 차오릅니다. 그런데 이 차오르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천척 계속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 그 발에 그리고 그 무릎에 그 허리에 차오르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걸어오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이 은혜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점점점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차오르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물이 발목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 발이 이제 하나님께 나름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의 물이 뭔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이 뭔지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발목이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발목에 은혜가 차오르면 발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발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 나오는 과정이죠. 오늘 유민 형제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나왔어요. 지금 발에 은혜가 차요. 이 발에 은혜가 살짝 차올라가고 그 전에도 유민 형제 마음속에 교회는 나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가긴 나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 발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 발이 뭔가의 착고에 차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 발이 지금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유민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죠. 오늘따라 교회 가기 싫어. 오늘따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될 텐데 이상하게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이거는 지금 내 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오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 수준이 차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적어도 발목에 차오르는 수준은 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면 나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그 순간 이것은 내 발목이 지금 은혜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차원인 거죠. 마귀는 이 은혜의 발을 이 발목에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자꾸 걷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죠. 그 다음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다고요?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은 오늘 뭘 의미할까요? 네, 기도 그리고 헌신, 수고. 보통 무릎은 헌신과 수고와 열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요 물이 조금 더 차오르면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돌아보게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좀 나가게 되고 말씀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들춰보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몸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몸만. 왜? 내 발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내 발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는 해 봤더니 무릎까지 차오른 거예요. 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분은 지금 무릎까지 차오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무릎까지 차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내가 이런 걸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기쁜 마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힘들다. 이제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는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차올라야 돼요? 허리까지 차올라야 돼요. 허리까지 은혜가 차올랐다는 것은 이제 뭔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도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되고 성령이 뭔지 알게 되고 말씀의 깊이를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뜻도 분별하기 시작하는 이제 신앙의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은혜가 허리까지는 차왔는데 아직 어디가 물이 안 잠겼어요? 여기가 물이 안 잠겼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참 세속적이고 어떨 때는 성령을 경험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안에 열심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인데 어떨 때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이게 반은 차올라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아는데 이제 세상에 대한 아직 미련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허리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과 세속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죠. 이게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죄 가운데 막 즐거워하고 또 죄를 즐기고 또 세상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다른 죄라 열심히 내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나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 허리까지 차올라.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올라서 이 세상이 아직도 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차오르는 은혜로는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야 되겠네요.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이제는 물이 차올라서 여기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물이 꽉 차올랐더니 이제는 세상에 잠긴 부분이 없어요. 세상에 속한 부분이 없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겼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이 꽉 차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를 해야 그 강물을 건널 수 있느냐? 뭐를 해야죠? 수영을 쳐야 돼요. 헤엄을 쳐요. 여기서 헤엄치실 수 있는 분. 나는 물에 잠겨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대부분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에 잠겼다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은혜가 꽉 차오르는 상황은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내가 은혜만 받는, 여러분 허리까지 차오르는 것은 주일날만 공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은혜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앞에서 강단해 주신 말씀만 귀 기울여 들어도 여기까지는 차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차오르는 수준에 이르면 기술이 없으면 내가 물에 잠겨버리고 그 은혜에 내가 오히려 어떻게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이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늘 여기만 찾아보고 더 이상 안 찾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딱 빨간 줄로 딱 챙겨 놓으시고요. 다시 들어갈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18절까지요. 신약성경 334페이지,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는 아래는 은혜 아래 있는데 위에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갔다 하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밖에만 나갔다 하면 세상하고 똑같이. 그래서 어느 날 너 막 바빠, 나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들었다 하면 나는 지금 여기까지는 차오른 거예요. 여기까지 차올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녔었어? 몰랐네. 이러면은 지금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 어디까지 한 거냐? 이 허리까지만 차오른 허리까지.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오르면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어떤 걸 봐요?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동네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번도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물론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나를 목사라는 걸 알아요. 일단 뭐 표정이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어느 날 시장도 하는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뭐지 이건? 그리고 오늘 가게 갔더니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요. 난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닌데, 예, 이 동네 어쨌든 이 교회 소문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소문이 굉장히 안 좋게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우리 교회 그 첫날 수건을 나눠줬더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수건을 길거리에서 다 뿌리고 다녀갖고 그게 전무교회는 쓰레기를 그냥 다 길거리에다 뿌리고 다니네 막 그런 소문이 처음에 나갔고 조금 안 좋은 인상이 났었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교회 소문은 났습니다. 예, 소문은 나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됐는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는 여기까지 차야 됩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세상까지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예수 믿나 보다. 아,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 듣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은혜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기도하지 말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만 우리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옆에 분의 인사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감사합니다 연습했으면 나가서도 힘든 일이 없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어디까지 차오른 상태입니까? 여기까지 차오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차오르게 해요? 여기까지만 차올라서 교회에서 올 때는 은혜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기만 나가면 이상하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어투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조입니까? 명령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 보고 약간 제가 깜짝 놀라고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별명이 스마일이었어요. 별명이 스마일. 하여튼 이빨이 늘 드러나고 저를 보면 생각하는 건 이빨밖에 안 보였어요. 하여튼 항상 웃고 다녀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웃고 다니는 연습이 늘 일상화돼갖고 군대 갔더니 군대 오는 게 좋은 거야. 야, 한번 다녀. 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하여튼 아유 이빨을 그냥 이러면서 맨날 내가 그냥 구박을 당했어요. 그러고 구박을 당하더니 그때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웃지 않기 시작했고요. 군대에 젖어들어버렸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군대에 젖어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제대를 했더니 전도사 딱 됐더니 야, 이거 교육자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지금 단독 자리에 딱 섰어요. 이거 단독은 부교육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과정을 계속 쫙 했다 보니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은혜의 빛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웃지를 않더라고요. 잘 웃지를 않아. 이렇게 환하게 웃어야 되는데 잘 웃지를 않더라고요. 제 이빨이 자주 보이십니까? 자주 안 보이시죠? 네. 이빨이 옛날처럼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웃는 것도 의무적으로 훈련을 해요. 여러분, 이 차오르는 것은 수영하는 훈련이 준비되어질 때 차오르는 그런 연습 가운데 내가 잘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차오르면 연습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연습이 뭐냐? 웃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밖에서도요, 웃음 연구소 이런 거 하면서 치유하려고 일부러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한참 웃고 나면 알아서 엔돌핀이 돌아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뇌가 똑똑한 것 같은데 그냥 하하하고 웃어도 머릿속에서 뭐가 발산된다고? 엔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웃는 것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거울 보시고 그리고 자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눈에 힘을 푸십시오. 주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네, 입꼬리를 올리시고, 네. 그 다음, 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 해를 10초 동안, 20초 동안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해, 시작. 네,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내가 세상으로까지 이 은혜를 끌려가려면, 거기까지 끌고 가려면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항상 웃네, 항상 웃네. 지금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웃으라고 하니까 또 은혜 받으면 또 기쁨도 있으니까 좀 웃었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얼굴이 살벌해지는 얼굴, 그리고 막 너무 인상 찌는 얼굴, 그런 얼굴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교회 다녔었어? 그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는 질문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요거를 최근에 지금 이번에 발견했어요. 감사도 연습해야 되지만 웃음도 연습해야 됩니다. 웃어야 되는구나. 웃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제가 어제는 설교 준비하다 말고 한 15분을 하하하하하하 이러면서 미친놈처럼 참 웃었습니다. 웃고 나니까요, 피곤함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막 토요일날 이게 운동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타격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오후쯤 되니까 이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막 웃고 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예, 우리 한번 잘 안 되실 거예요. 훈련 안 하셔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번 옆에 분 하면 쑥스러우니까 그냥 저를 쳐다보시든지 하늘을 쳐다보시든지 땅을 쳐다보시면서 자, 한 5초간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웃음은 성경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은혜가 흘러갑니다. 또 기도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 앉아서 가는 거 이것도 훈련하셔야 되고요. 이거 훈련 안 되신 분들 기도 잘 못합니다. 제가 주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한번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 한번 하면요, 뱃속에서부터 뻥 뚫립니다. 제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교회 나와서 딴 데 가서 하는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교회 오셔갖고 주여 한번 하면 이 가슴에 묻혔던 것이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만 알아요. 근데 이게 훈련해야 돼요. 주여 처음에 안 돼요. 이게 하려고 하려고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훈련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도 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 주여 그리스도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람들보다 이렇게 자기만 할 수 있도록 작게. 저는 이걸 계속 합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는데 자꾸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마음에 자꾸 소원을 갖고 계속 합니다. 계속. 이게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감사도 훈련합니다. 뭐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막 간대면 에이씨 우리 보통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저께 그 주일날이 아니 금요 차려 때 현진이한테 제가 제 휴대폰을 잠깐 줬는데 떨어뜨렸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진짜 그게 벌어졌어요. 깨트려갖고 그게 처음에 살보금 준 게 80몇만 원짜리.
지금 30-40만 원 남았어요. 근데 그게 뚝 떨어뜨리는 순간 갑자기 이게 확 올라오는데 내가 현진이 뭐라면 너 옆에 손님 없었으면 나도 모르게 으씨 나오죠. 근데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이건 훈련만이 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데도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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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훈련이 안 됐으면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근데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꼭 중언부언 같은데 우리 마음에는 열매를 맺어요. 마음이 참 편안하다. 뭐가 맺혔더니 살을 녹는 느낌 들어요. 이건 훈련을 필요하죠. 혹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2가지 차원이 있는데 행위의 도구가 있고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행위의 도구는 초점이 뭐냐?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 볼 때만 합니다. 예배도 웃는 것도 기도도 사람 보라고 사람 볼 때만 하는 건 이 사람은 행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막 하시는데 사람 있을 때 사람 볼 때만 열심히 해요. 이거는 행위 도구랍니다. 그런데 사람 없을 때 하는 기도, 사람 없을 때 하는 감사,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하는 웃음, 이게 다 은혜의 도구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웃음 연습하십시오. 멀고 싶어 하하하하 이게 연습하면 나도 모르게 나가서 싹 웃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자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 에스겔서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7장 읽고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마칩니다. 47장 우리 6절로 가볼게요. 6절부터 12절 쭉 읽어볼 텐데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47장 6절로 7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물이 흘러가면 다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따라 웃으면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계속 수시로 입술로 기도하면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잘못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잘 웃는 분들 있어요. 특히 우리 집사람. 하여튼 어디 가면 괜히 웃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거기가 막 살아나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지금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잘 웃는 분들이 있어요. 잘 웃는 분들 주변에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막 분위기가 살고요. 잘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면 막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나야 돼요. 막 웃고 재밌다고. 근데 어디서 이거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말하고 있고. 어디서 쑥떡 어디서 떡 만드는 소리가 자꾸 나면 이 교회가 지금 망조가 된 거예요. 망조가. 이 교회에 웃음소리가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한 생수의 강물이 자꾸 넘쳐나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부터 나가서 하십시오. 웃는 연습. 웃는 연습. 두 번째, 입술로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는 연습.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자꾸 입술에 달고 있는 예수. 여러분 이거를 계속 하시면 이 은혜 강물이 세상을 흘러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우리 예수기정교회가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녔어? 예수 믿었어? 와,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내 표정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입술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털로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라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믿는 거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은 교회에, 반은 세상에, 반은 육체에, 반은 영에, 반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반은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성령 감동감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에서 웃는 웃음이 세상에서도 웃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의 내용들이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우리 입술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쉬지 않는 기도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외쳐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왜 왔다 갔다 해야 합니까? 이제 교회 나가 뭔가 수고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열받고 언제까지 나는 이 짓을 해야 하는가?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성령도 경험하고 이제 말씀이 뭔지 좀 알아갈 것 같은데 이제는 은혜를 받는가 싶으면 또 세속적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그렇고 그런 인생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머리까지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머리까지 차오르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아버지 은혜를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 기쁨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진 신앙생활 언제까지 영위해야 합니까? 아버지, 뱃속에서 차오르는 생수의 강물이 세상에도 흘러가기까지 사람들이 표정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소서. 사람들이 내 입술의 감사를 보고 예수 믿게 하소서. 사람들이 아버지와 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는 신앙,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보여줄 수 없는 인생이라면 아버지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으로 드러나는 입술로 고백되어진 신앙과 고백이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발목까지만 차오르고 무릎까지만 차오르고 허리까지만 차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예수 기적교는 머리 끝까지 차올라 주님과 더불어 신앙의 열심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아버지 소금이 되어지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신앙과 삶을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차오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절을 사모하여 그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이제는 아버지 머리 끝까지 차올라 세상으로 차 흘러넘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수전교회 신앙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인사하고 맛있게 하십시오. Let it go. 언제 오셨어요? 아닌데? 살이 찌셨어? 아니, 좀 먹나? 자꾸 안 괜찮은데. 저기 적응해야 되니까. 나 붓기 빠지니까 눈 떠진다.